오늘은 이단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단의 문제는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이죠. 이단에 빠져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착취와 억압을 당하거나 가출이나 이혼을 부추겨 가정이 파탄나거나 학업 중단이나 직장을 포기하는 등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깨트리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단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부정적인 부분을 들추어내서 속이는 데 이용하기도 하기에 지역 교회들과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교회를 세우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오래된 이단들부터 새롭게 생겨나는 이단들까지 다양한 이단들이 호시탐탐 지역 교회들과 교인들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듯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만한 자를 찾는 마지막 때에는 마귀의 앞잡이들인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유혹의 손길을 내밀며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지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훈련합니다. 특히 요즘 이단들은 지역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 전체를 이단화해 버리는 경우가 있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맞게 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항상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나 지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지거나 이단들의 침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이단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역교회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더 열심을 내야 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이단들에 대한 소개와 또 이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어서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단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또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단이 무엇인지 잘 배운 후에는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이 다시금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이단이란 무엇일까요? 이단은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과는 다른 거짓들을 진리인 것처럼 속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성육신,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예수라고 하거나 자신의 교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등 성경과는 다른 구원관, 교회관, 종말론 등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과 살짝 달라 구분하기 힘든 이단들도 있고 이미 사이비 종교화된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성경 중심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교리를 짜집기 하거나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교주의 가르침이나 과거에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는 책 등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요. 무조건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이 아닌 성경을 교묘하게 해석하거나 성경을 이용하여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어 넘어질 수 있죠. 우리 지역사회에 흔하게 있는 이단들로는 이만희의 신천지, 문선명의 통일교, 정명석의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라고 하죠.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상홍 증인회로 불리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권신찬이나 이요한 박옥수의 구원파, 기독교 복음침례라고도 하지요. 김기순의 아가동산, 박명호의 한농복구회,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초석의 예수중심교회, 위트니스리의 지방교회 등처럼 거대한 조직을 거느린 이단들도 있고, 지역교회로 보이게 하는 이단들인 베레아 귀신론인 김기동의 성락교회,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성교회, 최바울의 인터컵 성교회, 유광수의 다락방 훈련원, 박무수의 부산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그리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단들만 최소 수백 곳에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인생이 피폐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 수백만 명은 넘을 것입니다. 요즘 이름만 봐서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이단에서 시작된 사이비 종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몇 배 더 많을 것입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현혹할 때는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지만 이단에 빠져 그들 조직에 들어가면 성경과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 수준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려 마귀의 지배를 받게 하려는 것이자 하나님의 교회를 깨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과 그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정들 그리고 지역 교회들이 이단들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보면서 힘겹게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단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이단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그들에게 속아 넘어진 사람들을 빼내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단을 연구하는 목회자들과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훈련시키며 기도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과 선교단체들을 기도로 물질로 봉사로 후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 모두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단들을 물리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경에는 이단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단들을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다른 복음, 다른 신, 다른 영, 당을 짓는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한 이름으로 알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거짓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앞잡이들이기에 그들도 진리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거짓을 말하기 위해 진리인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로는 처음에는 전혀 구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교회에서도 하는 말이고 그들의 가르침에서 틀린 것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단에 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세워져 이단에게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영적인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누군가를 간절히 의지하고 붙들었어야 하는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단에 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이름으로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진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춰봤을 때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성경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자신은 그렇지 못한 상태라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물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요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목회자들에게 묻기보다는 그냥 넘어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본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쌓이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잘 아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성경적인 부분을 잘 가르쳐주거나 시원하게 해결해주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떠나 이단들이 쳐놓은 덕과 같은 모임이나 공동체로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기초 단계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동안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죠. 교회 중심과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단이 가르치는 내용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의 거짓 선생들이 그 단계를 넘어가면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식의 거짓말로 현혹하게 되면 또 그 말에 속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과 다른 것,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지 않게 노력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지역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자신이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묻고 또 물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단에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에 넘어지고 나면 인생이 망가지고 영혼이 파괴되며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성경에 나타난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이단들의 특징은 율법과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거나 성경을 왜곡하지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셨음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가 예배와 영광을 받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즘 실제 이단들의 특징은 더 교묘해져 구분하기조차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100% 인정한다고 속이면서 자신들의 교주나 자신들의 단체에서 만든 해설서 등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고 성경의 비유들처럼 난해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잘 풀어주는 듯 하다가 그것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그들이 만든 책으로 설명하여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단들 중에는 교주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기에 자신들의 교주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꿰어 맞추기도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 하나는 마귀도 능력이 있는데 마귀의 앞잡이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치유의 은사 등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거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단들의 교주들은 대부분 돈을 사랑하여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물질을 착복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꿔 자신들이 정한 숫자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기도 하죠. 물론 그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되고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식의 공포감을 심어주어 그들을 통제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자신의 교주를 믿고 그 사람이 시키는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여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대받아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단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거나 성경이 부족하다고 말하거나 성경을 왜곡하여 주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줍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런 말씀으로 이단들을 대적해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상에 오셨음을 부인하면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무시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심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또한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셨는데 그 재림 예수가 그들의 교주라고 말을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단들의 교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단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가 예배와 영광을 받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인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예배를 돌릴 뿐만 아니라 이단의 교주가 어디 감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호통을 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제시한 이단들의 큰 특징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특징들이 있음을 잘 배워서 이단들이 어떤 방법으로 유혹을 해도 그들을 당당히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게까지 이단들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보살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오늘날 문제가 되는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문제가 되는 이단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경 계시가 끝나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거나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자기들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자신들의 경전이나 자신의 교주의 책을 보아야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다고 하거나 이 땅에서 태어난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넷째, 세상의 마지막 날을 자신들이 안다고 주장하고요.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자신들만 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섯째,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죠. 일곱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 중 하나를 부인합니다. 여덟째,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아홉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계시를 진리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째, 마귀를 따르는 사람답게 거짓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시하는 이단들의 특징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성경을 많이 왜곡하고 있음을 알아서 성경을 잘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주변에서 들으면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고 목회자들에게 알려서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우리 모두 이단들이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니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서
일상생활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작은 것이라도 영적인 부분으로 궁금한 것들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생긴다면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에게 문의하여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므로 이단들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신보다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 때문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거짓 선생과 적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바른 교회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죄의 본성인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헛된 욕심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진리를 떠나 귀의 즐거운 말과 헛된 이야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물질적인 이득만 챙기려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단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형제들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자주 가지면서 이단들의 동향이나 잘못된 것,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 등을 잘 점검하고 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선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단들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거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단들의 유혹에 잘 대처하며 살아야 하고요. 물론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수준을 넘어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우리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기도해주며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이단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단에 빠지면 첫째, 마귀의 자녀로 거짓과 유혹의 앞잡이들이 됩니다. 둘째, 가정을 깨어지게 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되죠. 셋째, 자신이 가진 재능과 물질을 다 빼앗기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넷째,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 아닌 잘못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요.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성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선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는 것은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되지만 악하고 나쁜 사람들과 교제하며 사는 것은 피곤하고 두려움이 생기며 평안이 깨지고 힘들어집니다. 몸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며 당연히 영적으로도 죽을 수 있게 되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엄청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될 수 있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까지 파괴시킬 수 있음을 알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요즘 이단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그들로 인한 피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의 특징도 잘 모르고 이단들이 어떻게 유혹하는지도 잘 모르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들으면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 낮은 수준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이 무엇인지,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으로 유혹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서 이단에 빠짐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평생 겪지 않고 살게 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을 한두 번 말씀으로 경고를 하되 듣지 않으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인사나 대화도 나누지 말고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그들을 도와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과 너무 많은 말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켜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는 사역자들이라면 몰라도 평신도들은 이단들과 너무 많은 대화를 하거나 그들과 교제함으로 그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져 이단에 빠지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실 이단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이단임을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이 접근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하며 심지어는 교회의 침투에 오랜 세월 지내다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 친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넘어뜨리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왜곡하거나 성경을 벗어난 것을 진리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자신에게 좋은 목회자나 성경 공부반이 있다고 함께 참여해보자고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나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인정하는 목회자들이 진행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면 되도록 만나지 않거나 교회밖에 모르는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앞잡이들이기 때문에 거짓말과 속임수가 능수능란하고 그들의 정체를 쉽게 파악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늘 알아서 너무 쉽게 사람들을 믿거나 교회 밖에서의 모임을 너무 쉽게 참여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목회자나 믿음의 형제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기보다 집에서 가족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인터넷이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단에 빠지는 등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하기가 힘들고 영적으로 바로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의식적으로라도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공부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꼭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섬김과 봉사, 구제와 나눔,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고 믿음의 형제들과의 영적인 교제에 참여하여 이단들과 만날 기회조차 줄여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단들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단들을 만난다면 먼저 예수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면 그들과의 만남을 중지하거나 그들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단들이 우리들을 유혹하려고 다가서면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래도 계속 찾아오거나 유혹하면 그들을 본 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이 가족일 경우는 그들을 이단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으로 권면하되 그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다든지 그들에게 설득당해 그들이 빠진 이단에 함께 가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으로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만 진리임을 믿고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요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곱째,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으로 인해 유혹에 넘어지거나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덟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만한 자를 찾아다니는데 때로는 이단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잘 넘어가는 연약한 부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앞잡이인 이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며 사는 노력과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삶, 즉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마귀의 시험과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행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결국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을 결국은 심판하여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그들에게 속아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행하실 최후의 심판에서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2절에서 교회 안에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말씀하면서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그들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겠지만 결국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단에 빠져 생활하게 되면 교주나 교주의 최측근들의 말과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그곳이 천국을 가는 지름길이요. 자신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많은 것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꿰매 빠져 그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본 사람 중에 일부는 그곳을 도망쳐 나온 이후에도 그곳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곳에서의 삶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해 자신이 죽으면 지옥에 갈 거라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죠. 그만큼 이단에 빠져 그들의 가르침에 쇠뇌를 당하면 그들의 마음과 영은 피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멸망의 형벌을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오늘도 거짓 선생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살고 있겠지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부모가 이단에 빠져 생활하게 되면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보다 훨씬 심하게 쇠뇌를 당하여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도 이단에 빠져 살다 보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부모가 그곳에 있으니까 따라 살았던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물들어 이단 외의 세상의 모습도 잘 모르고 성경에 가르쳐주는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해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우리의 가족들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거나 그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과의 교제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실족시킬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과는 친밀하게 지내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과 같은 악한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채워진 일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이단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의 단체에 데려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있는데 구제와 나눔 등으로 사람들을 도와줘 마음을 얻는 방법, 좋은 성경 공부방과 목회자, 말씀 집회 등이 있다고 소개하는 방법, 기성교회의 목회자나 교회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비난하는 방법, 목회자, 교회, 교인들에 대해 거짓 소문을 내는 방법, 자신들이 속한 이단을 좋게 소문을 내는 방법, 가정이나 세상의 평화를 외치면서 사랑과 평화의 단체로 인식시키는 방법,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의 잘못과 비유풀이를 지적하는 방법, 그리고 봉사단체로 위장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들은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한 사람을 영적으로 무너뜨려 이단 공동체로 데려가기 위해 오랜 시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오랜 시간 교회나 직장에 침투하여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도 하며 가난하거나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 그들의 환심을 사기도 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개발하여 사용하는데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을 비롯해 환심을 사는 방법은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에 방심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그들의 공동체로 데려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수많은 실천 훈련과 수많은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지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목회자들이나 장로들과 같은 직분자들의 치부를 이용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만들어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거짓 소문을 내서 교회를 흔들기도 하고 교회에 다양한 다툼이나 싸움이 생기게 하여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략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회에 다툼이나 싸움이 계속 생기고 교회가 내부적으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의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어 할 때 그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이단 공동체로 이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지역사회의 교회나 선교단체, 봉사단체 등의 비영리단체 같이 속여 그곳에 온 사람들을 조금씩 포섭하여 넘어지게 하는 교활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역 교회들을 직간접적으로 넘어뜨리는 전략이 잘 안 먹힐 때는 가정불화가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돈이 궁한 사람들이나 범죄 피해자를 비롯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까지 심리 상담 등으로 유혹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지역교회들은 이단들이 어떤 존재이며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 단 한 사람도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영적으로 바로 선 삶을 살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자만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단들에 대해 배우고 익히며 그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잘 훈련하여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기 자신만 영적으로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권면하여 그들도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늘 도와주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